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살짝 뭐 표시 안 나게 실수가 살짝 있긴 했지만 눈치 못 챘죠. 뭐 굉장합니다. 이 어제 나와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 연습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찬양은 후렴부터 시작한다. 뭐 어떤 거는 어느 부분부터 두 번 한다. 뭐 이게 다 연습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건데 참 머리도 좋아요. 그걸 다 어떻게 알아서 다 하는지. 우리 반주자도 잘 맞춰서 반주를 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히구나. 나보고 하라면 정말 못할 터인데 우리 반주자도 잘 해주었고 또 모든 팀들이 다 협조가 되고 모든 성도가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지요. 반석신앙의 목표와 자세 그랬습니다. 반석신앙의 목표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다양성의 시대라고 하죠. 우리 공감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먹고 사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해지고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시대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성공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기회를 포착해서 수억 대의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요즘 미국에서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는 학문 중에 성공학, 미래학 이런 학문들이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미국에서 미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한 학기 수강했는데 한 학기 공부하고 났는데 별 도움이 안 됐어요. 미래학. 자, 왜냐하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점점 시대가 빨라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미래하면 50년 후가 미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빨라져서 아니 10년 후가 미래다, 아니 5년 후가 미래다, 점점 미래가 압축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종잡을 수 없구만. 그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학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공에 대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요점 하나가 있습니다. 성공에 관한 논문과 책을 전문으로 펴내고 있는 미국의 어느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성공에 관한 그 많은 책들과 논문들을 접하면서 느낀 점이 뭡니까? 성공에 관한 그 많은 책의 내용을 다 종합해서 성공의 비결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아주 짧게 두 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Goal and attitude. 뭔 말이냐? 목표와 자세입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목표와 자세.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목표와 자세, 이건 시대를 불문하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일부는 맞아요. 금수저이어야 한다, 흙수저는 안 된다. 그러나 반드시 환경이 성공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지요. 또 성공의 계기와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변 환경을 탓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습니다. 성공을 원하시나요? 성공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말했습니다. 목표와 자세. 그러면 이 두 가지 목표와 자세를 하나의 단어로 뭉치면 어떤 게 될까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목표와 자세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자,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것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힌트. 이것은 확고해야 돼. 이것은 산도 옮길 수 있어요. 믿음. 이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것 앞에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주면 아주 멋집니다. 반석 믿음이 되죠. 그렇습니다. 성경 위에 세워진 반석 믿음, 정답은 믿음인데요, 자세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반석 믿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 믿음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이 반석 믿음은 적극적입니다. 이 반석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이 반석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내용이지요. 네, 오늘 말씀의 내용 핵심,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2년 만에 드디어 목표 지점인 가나안 지역 변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투 전략을 세우려고 12명을 먼저 가나안 지역에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12명이 정탐을 하는데 꼬박 40일이 걸렸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12명의 보고자들의 내용이 상반되었습니다. 어떻게 상반되었냐 하면,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목표가 없다는 이야기지. 목표가 없다. 오직 2명만이 긍정적인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들 2명,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이 반석 믿음의 사람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으면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자세, 성공에도 목표와 자세가 필요하지만 믿음에도 목표와 자세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 이 반석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째, 반석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표, 바라보는 목표가 좋은 겁니다. 그 바라보는 목표가 가나안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가나안.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요 2사람만 가나안 땅이 좋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최상의 좋은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이 듣기만 해도 좋은 이름 아닙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안 나가. 한 번 들어가면 안 나가. 안 나가. 거기입니다. 거기. 가나안. 성경을 어디를 보나 가나안 땅이 좋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차지한다. 나는 그 땅을 들어가서 안 나갈 것이다. 자, 2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 이 무엇이 좋다고 했냐? 이 5가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한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의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5번째, 그들은 보호자가 떠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왜 이 2사람에게는 목표 지점이 좋게 보였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좋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이 뭐냐 하면 긍정적 신앙에 대한 결과입니다. 긍정적인 신앙,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긍정적 신앙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사랑받는 자에게는 좋은 것만 보이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만든 말인데 만들고도 너무 좋아가지고 한참을 제가 쳐다봤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좋으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사랑받는 자에게는 좋은 것만 보이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겁니다. 긍정적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좋은 것 받으러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긍정적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항상 아멘이고 긍정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혹 졸렵더라도 부정형으로 졸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가 아니고 졸더라도 아멘. 아멘. 네. 복스럽게 졸아야 돼요. 여하튼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목표가 없으니까. 꼬투리 잡고 불평이 많고 사사건건 투정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매사에 안 좋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항상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10명의 부정적인 사람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이었다니까. 10명이 부정적이었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10명이 부정적으로 말하면 다 그리도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10명이 부정적이었다니까. 세상이 그래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더 뭔가 있어 보이고 맞는 것 같이 보여요. 자,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아니다. 다음. 안 넘어가. 한 번만 넘겨줘 보세요. 네. 이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보고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땅 사람들은 키도 크고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잘것이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작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먹힌다. 가면 안 된다. 보세요. 똑같은 땅을 12명이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똑같은 땅을 똑같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견해 차이가 달라집니다. 나쁜 점만 봐요. 불행한 일만 봅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좋으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지요. 목표가 없으니까 부정적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선동을 해서 낙심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눈을 돌렸던 두 사람은 그들의 동료들에게도 비전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불신의 10사람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확신의 2사람 편에 서 있습니까? 14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10명의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망할 소리만 합니다.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원망,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사로잡힐 것이다. 믿음이 없을수록 퇴보되어져 가는 거예요. 복받지 못할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뭐죠?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방랑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목표가 분명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미에는 아름다운 꽃이 있고 찌르는 가시도 있죠. 부정적인 사람은 장미꽃에 이런 가시가 돋아 있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가시나무에도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는구나 하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했죠. 의심은 장애물을 보고 믿음은 목표를 본다. 의심은 어두운 밤을 보고 믿음은 밝은 낯을 본다. 의심은 발걸음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믿음은 높이 치솟는다. 의심은 누가 믿겠냐고 속삭이고 확신은 내가 믿어요라고 대답을 한다. 여러분, 의심을 누가 주냐?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라는 말 자체가 이간질시킨다, 분리시킨다. 마귀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갖가지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내가 성도들과 분리되어지는 게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 이제 더울 때는 가면 건강에 안 좋아. 건강을 챙긴 다음에 건강해지면 그때 교회 가면 되지. 더운 여름날 거기 갔다가 못 망가져. 맞는 얘기 같거든. 마귀가 똑똑해. 그래서 똑똑하게 찾아와 가지고 나를 속삭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다 짜맞춘 신화 소설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 소설 같은 부분이 있거든. 짜맞춘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만 갖다 들이대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 근데 이게 먹히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70%가 성경은 신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한국교회의 70%가 성경은 신화라고 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 제가 늘 말하는 자유주의 교회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 집회나 가지 마시고 아무 글이나 막 읽지 마세요. 읽으려면 저의 허락을 보고 저에게 검열을 받고 가시려면 저에게 검열을 받고 가십시오. 70%가 성경은 신화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다니까. 지금도 한국의 70%가 안 믿어지죠.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킨다. 마귀는 나와 목사님 사이를 분리시킨다. 마귀는 나와 성도 사이를 분리시킨다.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성경에서 교묘하게 그런 부분들만 다 뽑아내어 가지고 성경은 신화다, 어떤 소설이다, 주변에 있는 기사를 가지고 짜집기 했다, 이걸 문서 편집설이라고 해요. 문서를 편집해서 만들었다. 이 문서 편집설이 70%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니까요. 놀라운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좋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변이 밝아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한마디 하지 않고 칭찬도 해주지 않고 나쁜 것만 꼬집어가지고 넌 나쁘다, 넌 못된 놈이다, 넌 쓸모없는 놈이다, 자꾸 이렇게 나쁘다 지적하다 보면 이 아이가 나쁜 아이가 돼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는 목표를 잊어버리고 자포자기하면서 무법천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 아이가 못된 짓을 해도 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혼을 내야 하지만 반드시 그 아이의 좋은 점을 가지고 너 잘생겼다, 눈동자가 힘이 있다, 밝다, 선한 일에 한번 투신해 봐라,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위대한 정치가도 될 수 있지, 위대한 성자가 될 수도 있어, 위대한 사업가도 될 수가 있지,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것은 좋은 정치적 안건과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일은 하나도 안 해. 내놓은 게 뭐 있어요? 해놓은 게 없잖아. 제시한 게 없어. 맨날 나쁜 것만 지적하고 맨날 헐뜯고 찬반 논리, 흑백 논리, 비판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마귀가 침투해 들어가서 자기와 주변과 나라까지 파멸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을 바꾸면 나라가 망하는 건 아주 쉽거든요. 마귀는 똑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요. 그래서 그 목표에 대한 좋은 꿈을 펼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반석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좋은 것만 바라보는, 긍정적 목표를 바라보는 이 믿음.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에서 보게 되면 반항한다, 반역한다, 떠난다, 물러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달걀이 바위를 향해서 도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달걀이 어리석습니까? 아무리 바위에다가 던지고 도전을 해도 달걀은 바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뭐냐? 별거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 거역하는 것, 교만한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말씀 별거 아니야. 내 생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 말씀 짜집기 한 거 맞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많은 시험을 겪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것도.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에 병까지 생기고 사랑하는 아내가 이 등신아 나가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리고 자기도 어디론가 가출을 해버렸지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계속 읽어가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만 내가 믿음 앞에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읽고 읽기 완료했다고 문자 카톡에 올릴 때마다 제가 참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말씀 읽기 전에 앞에 제가 요약문 올리는 거 그거 좀 잘 읽어보세요. 그냥 성경만 읽고 읽었어요 하지 말고 제가 올리는 것도 그 우리 이제 원집사님이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 그거 읽다가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한 2번 정도 읽고 성경 읽어보세요. 제가 해도 참 좋더라고요. 그걸 읽고 읽으니까 좋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가짜 믿음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믿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최대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역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과 맞짱 떠갖고 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순종의 결과는 뭘까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긍정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도 지난 2년 동안 광야길에서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험난한 광야 행로에서 그들을 안아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인생을 지내놓고 뒤를 돌아다보면 여전히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요. 내가 힘들어 눈물 흘릴 때에도, 속상하여 마음 아파할 때에도 내 뒤에서 밝은 미소를 보이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다시 출발하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반석 믿음으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이 마더 테레사, 이 테레사 수녀가 1948년에 소명을 받고 그 수도사의 복장을 다 벗어 던지고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로 갑니다. 내가 인도에 가서 이 빈민들과 함께 살며 이들을 도와줘야겠다. 이 테레사 수녀가 빈민가로 떠나면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오늘 밤 저는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모르고 떠납니다. 내일 아침 저는 어디에서 먹어야 할지 모르고 떠납니다. 저는 이 한 벌 옷이 헤어지면 무슨 옷을 입을지 모르고 떠납니다. 주께서 떠나라 하시기에 저는 떠날 뿐이오니 주님 제 인생길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그는 오척단신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50년 동안이나 거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하나님 거역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역천자 필망이요 순천자 필흥이라. 하늘의 뜻에 순응하면 흥하고 하늘의 뜻에 역행하면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예쁘게 단장을 하고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좋은 연기력을 가진 인기 배우가 된다 해도, 또 지혜를 가져서 수많은 것을 발명해내고 통솔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해도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면 한평생 지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생명 없는 송장이요, 불 꺼진 난로요, 기름 없는 자동차, 밑 빠진 장독이고 김 빠진 사이다. 여러분이 아는 걸로 해볼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빤스. 그때는 그게 참 잘 끊어졌어요.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봅시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민족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생이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불신앙의 10명과 확신의 2사람을 대비시켜 보았어요. 불신의 10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데스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확신하는 2사람, 12명 중에 2사람
담대한 반석 신앙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가자고 제안했더니 그들은 과연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었지요. 여러분은 불신의 10명인가요? 아니면 확신의 2사람 편인가요? 당신은 부정과 긍정 어느 편인가요? 가데스의 인생인가요? 가나안의 인생인가요? 순종의 사람인가요? 불순종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인가요? 하나님이 떠나간 사람인가요? 목표에 대한 좋은 환상을 가지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것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지요. 이것,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이것을 거두어 드리려는 열망이 믿음, 반석신앙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누가 가나안의 축복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좋은 것만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위대한 신앙을 가졌죠. 그것이 곧 당신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힘들지요? 많이 지쳤죠? 많이 상함 받았죠? 눈물 나고 아프지요? 힘도 없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그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 정진,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